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다리를 꺾고 완전히 죽여 그 시신을 치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의 명을 받고 먼저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큰 나무 망치로 내리쳐 다리뼈를 산산조각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그 다리에 발판이 있어서 몸을 지탱해 호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다리뼈가 부서지면 몸을 지탱할 수 없어 폐가 눌리고 호흡할 수 없어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리뼈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뼈도 꺾으려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를 본 자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본 자는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붙잡힐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찔린 것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각 집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장자 죽음의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으리라. 그래서 유월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가 죽지 않도록 희생당한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8절 이하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서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 놓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그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이제는 당당히 숨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결심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시신을 매달아 유월절을 훼손하는 일을 함으로 유대인들의 원성 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청을 선선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 사람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질문했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이제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히 살아가리라. 그래서 향품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100리터라는 약 34kg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저들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온몸을 싸서 무덤에 모셨습니다.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해가 지기 전에, 특별히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쳐야 되었기 때문에 경건함 속에서도 바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졌습니다. 짐승들에게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죽은 채 한 것이다, 아니다, 기절했다,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도망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첫째 증거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의 관례는 사형수를 집행하는 사람이 실수로 살려주면 그 사형을 집행자가 대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군병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다가 이 사형수를 실수로 살려주게 되면, 즉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그래 내려서 무덤에 보냈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서 도망치게 되는 일이 나중에 발각되면 군인들이 대신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요, 한두 번 이 사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요, 전문적으로 집행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련한 사람들이 잠시 기절했는데 이걸 죽은 줄 알고 다리를 치지 않았다? 그래 살려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지휘하던 백부장은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창에 찔린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더불어 물이 흘러 나온 사실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자들은 이 물이 함께 흘러나온 것은 심장이 파열된 증거라고 말합니다. 창에 심장이 찔렸든지 어쨌든 심장이 파열되어서 다량의 물이 함께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장이 파열됐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상황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복음서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덤과 향품을 준비했고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독생자로 하여금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을 독생자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온몸과 영혼으로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성육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정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고개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난 그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 시작 전인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온종일, 그리고 일요일 새벽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전에 예고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예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몸을 떠난 영혼이, 그 시신이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 계셨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몸을 떠난 영혼이 3일간 어디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소위 지옥 강화설인데요, 이 주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진 죄인의 역할을 십자가에 달려 담당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영혼이 잠시 3일 동안이지만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듭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사실 이 본문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지옥 강화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영으로 음부 혹은 지옥으로 가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옥 강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또 드는 근거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본래 원문,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더하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고 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순종하셔서 지옥 가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그분이 지옥으로 그 영혼이 3일간이지만 내려가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회개하여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한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만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으로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지옥으로 예수님 내려가셨다,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몇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은 이어지는 본문의 맥락과 연결해서, 즉 노아 시대와 연결해서 옥에 있는 영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노아를 통하여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도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선포하시니라 현재형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과거형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선포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은 그렇게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해석에 따르면 베드로전서 말씀은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주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하늘 성소에서 일어난 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흠없는 몸을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희생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이전에는 속죄의 피만 가지고 1년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현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곁에 가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앞서 말한 대로 그 회심한 강도의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가리라,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장의 문제는 예수님의 성천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장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영혼이 하늘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단 3일간이고 또 성천과 다르게 이때는 영혼만 가셨고 성천은 육체를 입은 존재로 가셨고 이 차이가 있지만, 만약 성천 이전에 먼저 하늘 아버지께 가셨다면 왜 그 중요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3일 동안 하늘 아버지께로 가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큰 원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예수님의 영혼이 3일 동안 어디 계셨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분명히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이 3일 동안 어디 계셨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 부분, 좀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구절들이 나오면요, 그걸 굳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알려고 예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호기심으로 알려고 예를 쓰다 보면요, 잘못된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치지. 왜냐?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말하는 이단의 교훈에 길을 열고 그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조작해서 말합니다. 상상하며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교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 이렇게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로 생각했는데 죽으셨으니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고 낙심절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승리를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죽음조차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락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골짜기 지나는 동안도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간 우리 손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견고히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여 영광의 가침을 나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한번에 주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절망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을 손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되게 하여 나아가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나는 죽음조차 하나님께 가는 죽음을 지나야지만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널심절망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 나그네 길 여러 환난 풍파 만나면서도 주의 전에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또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 풍파, 괴로움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관문의 불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육신의 질고 병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닫힌 문 예수 이름으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고 학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산하고 참 평강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남북 평화복음 통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진위가 전쟁의 참상 속에 고통받는 전 세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이 전쟁이 그쳐지고 모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환난 풍파 고난 어려움 당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